아멘. 오늘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성막 안에 놓일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부사렐과 성막의 장인들이 정성껏 성물을 제작해 가는데요.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등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식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족보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일상의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곳에 숨겨진 의미와 또 여기에서 감춰져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성막의 기구, 그리고 성물이 만들어지는 그 첫 시작에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막 기구들 가운데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막 기구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삼가 예배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바로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내 백성과 말하겠다,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여기서 너에게 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백성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요, 이 언약궤의 틀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나머지의 안팎은 모두 순금으로 쌓여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물들로 쭉 보시게 되면 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금으로 쌓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금은 가장 값비싸고 귀한 금속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권위와 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이 제거된 이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성막의 기구가 금으로 덮인 이유는 단순히 예쁘거나 또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금으로 된 성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지성소에서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 가운데에 임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단지 이 지성소 안의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성막 전체의 기준이자 핵심이 됩니다. 사실 성막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학적인 표현 중에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즉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또 속죄소라는 이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속죄소는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또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이 속죄소는 오늘로 말하자면 바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제사함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용서받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생명의 회복을 뜻하고요. 그리고 돌판,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분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에 있듯이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제사함이 있는 속죄소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말씀과 은혜의 증거들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물들을 순금으로 감싸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금과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즉 코람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약궤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